사랑하는 자녀요.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당신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간절한 마음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10초만 시간을 드릴게요. 당신의 마음속 깊은 소원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혹시 시간이 더 필요하시다면 지금 영상을 멈추시고 충분히 댓글을 작성하신 후에 다시 시작하세요. 저는 언제나 당신의 댓글을 보고 함께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오늘 당신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2024년 가을, 한 자매님께서 새벽 기도회가 끝난 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손에는 낡아서 너덜너덜해진 수첩 하나를 들고 계셨는데 그 수첩을 펼치시더니 눈물을 글썽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 수첩이 제 생명을 구했어요. 그 수첩에는 7개의 성경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그 페이지들은 수없이 펼쳐보고 접었던 흔적으로 가득했습니다. 종이가 찢어질 정도로 많이 본 흔적, 눈물 자국, 볼펜으로 여러 번 덧그은 밑줄들이 보였습니다. 그 자매님은 5년 전 남편의 사업 실패로 빚을 지고 집까지 잃었던 때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채권자들의 협박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걸려왔고 아이들은 전학을 3번이나 가야 했습니다. 친구들은 돈 문제가 생기자 하나둘씩 연락이 끊어졌고 친척들조차 만나기를 꺼려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돌아와 엄마, 우리 이제 어떻게 돼요? 라고 물었고 그날 밤 그분은 한강 다리 위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차가운 11월의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아래로 흐르는 검은 강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렇게 끝내면 아이들이 보험금이라도 받을 수 있겠지.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지갑에서 이 수첩이 떨어졌고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한 구절을 읽었다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 순간 무너져 내리던 마음에 무언가가 스며들었고 다리를 건너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그 7구절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그 다음에는 습관으로, 나중에는 갈망하는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3개월 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전혀 연락이 없던 대학 동창이 갑자기 연락을 해서 일을 소개해 준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계약직이었지만 성실하게 일하자 6개월 후 정규직이 되었습니다. 1년 후에는 작은 가게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투자금을 모아주었고 교회 성도들이 홍보를 도와주었습니다. 2년 후에는 빚의 절반을 갚았고 3년 후에는 완전히 빚에서 벗어났습니다. 지금은 빚도 다 갚고 아이들도 대학에 보내고 작은 아파트도 장만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에 평안이 가득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그 낡은 수첩을 가지고 다니면서 힘들 때마다 그 구절들을 읽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에는 정말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양식이고 위기의 순간마다 우리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런데 수많은 성경 구절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항상 곁에 두고 읽어야 할 구절들이 있습니다. 마치 응급약처럼 위기의 순간마다 우리를 살리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구급 상자에 꼭 필요한 약들이 있듯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꼭 필요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는 7개의 구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구절들은 제가 25년 목회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경험한 것들입니다. 암 선고를 받은 성도님이 이 말씀으로 위로받았고 사업 실패로 절망한 성도님이 이 말씀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혼의 아픔을 겪은 성도님이 이 말씀으로 치유받았고 자녀 문제로 괴로워하던 성도님이 이 말씀으로 평안을 찾았습니다. 이 구절들을 여러분의 수첩에, 핸드폰 메모장에, 침대 머리맡에, 지갑 속에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냉장고 문에 붙이시고, 화장실 거울에 붙이시고, 자동차 대시보드에 붙이십시오. 그리고 매일 아침 한 구절씩만이라도 읽으십시오. 출근하면서 읽고, 점심시간에 읽고, 잠들기 전에 읽으십시오. 기쁠 때도 읽고, 슬플 때도 읽고, 화날 때도 읽고, 평안할 때도 읽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기적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도 살아서 역사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주신 말씀이지만 여기 대한민국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사도시대의 능력이 있던 말씀이 2025년 오늘도 동일한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지금부터 이 7개의 보배로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일에 대한 걱정, 자녀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불안,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눈을 감으면 온갖 최악의 시나리오들이 머릿속을 채웁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만약에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만약에 병이 더 나빠지면? 만약에 직장을 잃게 되면? 만약에 자녀가 잘못되면?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손발이 차가워지고 식은땀이 나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공황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불안장애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한국 사회는 지금 불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불안 지수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적 불안, 건강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 관계에 대한 불안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특히 50대 이상 세대는 더욱 심각합니다. 은퇴 후의 삶에 대한 두려움, 건강 악화에 대한 두려움, 자녀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보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병들면 누가 돌봐주지? 연금만으로 살 수 있을까? 아이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이런 두려움들이 밤마다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런 순간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첫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이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을 아십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었습니다. BC 586년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불타고 왕궁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들은 강제로 1500km나 떨어진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고향을 잃고 성전을 잃고 모든 것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낯선 땅에서 노예처럼 살아야 했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달랐습니다. 그들의 정체성마저 위협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끝났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내일이 보이지 않았고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매일 밤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잊으셨습니까?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시편 137편에 그들의 애통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들은 고향을 그리워하며 성전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울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조건이 아니라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은 이미 거기 계십니다. 우리가 잠들 때도 깨어 있을 때도 기뻐할 때도 슬퍼할 때도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의 구조입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세 번의 약속이 점점 더 구체적으로 점점 더 강하게 선포됩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더욱 강렬합니다. 참으로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되는데 이것은 강한 확신과 보증을 나타냅니다.
반드시, 틀림없이, 절대적으로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확실하게 붙잡고 계신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의로운 오른손이라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고대 근동 문화에서 오른손은 힘과 권세를 상징했습니다. 왕이 오른손을 들면 명령이 선포되고 전사가 오른손에 검을 들면 승리가 보장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창조의 능력, 구원의 능력, 심판의 능력을 가진 손입니다. 그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 이 말씀을 크게 읽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속삭이지 말고 크게 선포하십시오. 소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물들이 모이라 하시니 바다가 생겼습니다. 말씀의 선포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귀로 들어가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의 영혼에 힘을 줍니다. 두려움이라는 어둠이 물러가고 믿음이라는 빛이 들어옵니다. 또한 이 말씀을 적어서 자주 보이는 곳에 붙여두십시오. 화장실 거울에, 냉장고 문에, 현관문에, 자동차 대시보드에 붙여두십시오. 아침에 세수하면서 읽고, 밥을 먹으러 가면서 읽고, 출근하면서 읽으십시오. 하루에 10번이라도 읽으십시오. 처음에는 기계적으로 읽게 됩니다. 그러나 계속 읽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옵니다. 마치 약을 먹으면 몸에 흡수되는 것처럼 말씀을 읽으면 영혼에 흡수됩니다. 한 집사님은 이 말씀을 수첩에 적어서 항상 가지고 다니셨습니다. 그분은 20년 동안 공황장애로 고생하셨는데 특히 지하철이나 엘리베이터 같은 밀폐된 공간에만 들어가면 숨이 막히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가슴이 조이고 심장이 빠르게 뛰고 죽을 것 같은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병원 치료도 받아봤고 약도 먹어봤지만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정신과 상담도 받아봤고 심리치료도 받아봤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하철을 타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딸아이의 대학 입학식에 가야 했는데 지하철을 타지 않으면 시간을 맞출 수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딸을 위해 용기를 냈습니다. 지하철역 입구에 서자마자 숨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수첩을 꺼내 이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1번, 2번, 3번. 계속 읽었습니다. 개찰구를 통과하면서도 읽고 계단을 내려가면서도 읽고 플랫폼에 서서도 읽었습니다. 지하철이 들어왔을 때 다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씀을 읽으며 탑승했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역을 지날 때마다 계속 읽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날 처음으로 공황 증상 없이 목적지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완전히 편안했던 것은 아니지만 견딜 수 있었습니다. 말씀이 실제로 능력이 되는 것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 후로 그분은 두려움이 올 때마다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버스를 탈 때도,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사람이 많은 곳에 갈 때도 읽었습니다. 3개월 후에는 약도 끊을 수 있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혼자서도 지하철을 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지하철도, 엘리베이터도, 비행기도 자유롭게 이용하십니다. 그분은 간증하십니다. 20년 동안 병원과 약으로도 안 되던 것이 말씀으로 되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고 의학으로 증명할 수 없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어떤 두려움과 싸우고 계십니까? 건강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자녀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관계의 파탄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노후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오른손을 굳게 붙잡고 계십니다.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놓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놓지 않으십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막힌 길 앞에서 읽어야 할 말씀. 인생을 살다 보면 완전히 막힌 것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봤지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업이 막혀버렸거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병이 낫지 않거나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앞도 막히고 뒤도 막혀서 꼼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급하게 이것저것 해보지만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집니다. 마치 늪에 빠진 사람이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정말 끝났다.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이런 절망감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성경에도 이런 상황이 나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선 장면입니다. 그들은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모세의 인도를 따라 자유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드디어 자유다. 우리가 해방되었다.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을 걸어가다가 홍해 바다 앞에 도착했을 때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왔습니다. 전차 600대와 수많은 병사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고 병사들의 함성이 들려왔습니다. 백성들은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앞에는 건널 수 없는 바다, 뒤에는 무시무시한 군대, 좌우에는 높은 산이 가로막혔습니다. 출구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여기 데려와서 죽게 하려고 그랬습니까?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와서 죽게 합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말하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쏟아졌습니다. 절망과 두려움이 모든 것을 덮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울고, 어떤 사람들은 모세를 비난하고, 어떤 사람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습니다. 바로 그때 모세가 이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하라쉬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침묵하다, 조용히 있다, 멈추다, 고요히 하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의 모든 안간힘을 멈추고 우리의 모든 계산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계획을 중단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수동적으로 앉아서 기다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음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가르라고 명령하십니다. 즉,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능동적인 기다림, 적극적인 신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막힌 상황에서 패닉에 빠지지 마십시오. 우리가 패닉 상태에 빠지면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급하게 사람을 의지하고 급하게 돈을 빌리고 급하게 타협하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는 더 커집니다. 잠언 19장 2절은 말합니다. 지식 없는 열심은 선하지 못하고 발을 급히 하는 자는 잘못 가느니라. 급하게 움직이면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오히려 잠시 멈추고 깊이 호흡하고
마음을 진정시키십시오. 둘째,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제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기다리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입니다. 조용히 기도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성경 말씀으로, 때로는 마음의 감동으로, 때로는 주변 상황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작은 지시에 순종하십시오. 모세에게는 지팡이를 들라는 단순한 명령이었습니다. 지팡이를 든다고 바다가 갈라질까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순종했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작고 구체적인 지시를 주십니다. 이 사람에게 전화해라. 이 일을 먼저 해결해라. 여기에 가라. 이것을 시도해보라. 이런 구체적인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넷째,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나라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해 왔을 때 여호사밧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니 항호를 지어 서서 너희와 함께 있는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적군들이 서로 치고 죽이게 하셨습니다. 유다 백성은 싸우지도 않고 승리했습니다.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분의 아들이 사업 실패로 5억 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보증을 잘못 써서 생긴 빚이었는데 갑자기 친구가 잠적해버린 것입니다. 채권자들이 매일 전화하고 집 앞에서 기다리고 회사로 찾아오고 심지어 협박까지 했습니다. 아들은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점점 말라갔습니다. 우울증이 왔고 자살 충동까지 느꼈습니다. 그 어머니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매일 울기만 했습니다. 집을 팔까, 친척들에게 돈을 빌릴까, 아니면 불법적인 방법을 쓸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날부터 그 권사님은 패닉 상태에서 벗어났습니다. 온갖 방법을 찾아 헤매는 대신 매일 새벽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주십시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권사님은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인도하심에 순종했습니다. 어느 날 마음에 아들과 함께 예전에 다니던 교회를 방문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를 10년 전에 떠났고 지금 그곳에 가서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순종해서 갔습니다. 그곳에서 오랜만에 옛 성도들을 만났고 근황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 성도 중 한 분이 아들의 전공과 사업 아이템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분이 벤처 투자자를 여럿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사업 계획서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아는 분들께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3개월 후 정말로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한 벤처 캐피탈에서 아들의 기술력과 사업성을 높이 평가해서 투자를 결정한 것입니다. 투자금으로 빚을 갚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1년 후 그 사업이 성공해서 큰 기업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지금은 빚도 거의 다 갚고 사업도 안정되었고
직원도 10명이나 뽑았습니다. 그 권사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제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던 일이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 맡기니 길이 열렸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 싸워주셨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지금 여러분 앞에 홍해같이 막힌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리 해도 풀리지 않는 난관이 있습니까? 더 이상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우십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패닉에 빠져 이리저리 뛰지 마십시오.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십시오. 반드시 길이 열릴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듯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 열릴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예상치 못한 배신, 갑작스러운 사고, 진단받은 질병, 잃어버린 기회. 이런 일들은 우리의 마음을 산산조각 냅니다. 가슴에 구멍이 뚫린 것 같고 숨을 쉬기조차 힘듭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고통이고 하루를 버티는 것이 전쟁입니다. 이제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제 인생은 이제 끝난 것 같아요. 다시는 웃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이 입에서 나옵니다. 특히 배우자를 잃은 분들, 자녀를 잃은 분들, 큰 배신을 당한 분들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밥맛이 없고 잠이 오지 않고 모든 것이 의미 없어 보입니다. 거울을 보면 초췌한 자신의 모습이 보이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되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런 순간을 위한 말씀이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정의를 베풀 것이며. 이사야서 4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가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상한 갈대가 무엇입니까? 갈대는 원래 강하고 곧게 서 있는 식물입니다. 물가에서 자라며 바람이 불어도 흔들릴 뿐 꺾이지 않습니다. 유연하면서도 강인한 식물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갈대는 여러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악기를 만들고 펜을 만들고 지팡이를 만들고 측량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상한 갈대는 이미 금이 가고 꺾여서 곧 부러질 것 같은 상태입니다. 더 이상 악기도 될 수 없고 지팡이도 될 수 없습니다. 아무 쓸모가 없어 보입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이런 상한 갈대를 그냥 꺾어버리고 버렸습니다. 쓸모없으니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꺼져가는 등불은 어떻습니까? 고대 이스라엘의 등불은 올리브 기름을 사용했습니다. 심지에 불을 붙여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했습니다. 집안을 밝히고 길을 밝히고 성전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꺼져가는 등불은 이제 거의 빛을 내지 못합니다. 기름이 바닥났거나 심지가 타서 연기만 나고 냄새만 나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당시에는 이런 등불의 심지를 그냥 끄고 새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더 이상 쓸모가 없으니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쓸모없어 보이면 버립니다. 생산성이 떨어지면 교체합니다. 약해 보이면 짓밟습니다. 경쟁에서 밀리면 도태시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꺾지 아니하며 끄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세상은 쓸모없어 보이는 것을 버리지만 예수님은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약한 것을 짓밟지만 예수님은 짓밟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가치 없어 보이는 사람을 포기하지만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상한 갈대를 조심스럽게 감싸주시고 부러진 부분을 이어주시고 다시 서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꺼져가는 등불에 기름을 부어 다시 타오르게 하시고 심지를 정리해 주시고 다시 빛을 내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더욱 감동적입니다. 꺾다라는 단어는 샤바르인데 부수다, 파괴하다, 산산조각 내다는 뜻입니다. 끄다라는 단어는 카바인데 소멸시키다, 없애버리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수지도 소멸시키지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여러분이 지금 상한 갈대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이 끝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을 꺾지 않으십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쓸모없다고 여길 때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포기할 때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부러진 부분을 이어주시고 다시 서도록 도와주십니다. 둘째, 여러분의 빛이 거의 꺼져간다고 느껴진다면 스스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의 등불을 끄지 않으십니다. 아직 조그만 불씨라도 남아있다면 예수님은 그것을 살리십니다. 오히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다시 환하게 타오르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아직 희망의 불씨가 있습니다. 그것을 끄지 마십시오. 셋째, 이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받으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넷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완전히 회복되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 세수하는 것, 밥 한 끼 먹는 것, 5분 산책하는 것.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조금씩 힘이 생깁니다. 한 집사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그분은 30년 결혼 생활 끝에 남편에게 이혼 통보를 받았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외도를 했고 그 여자와 살겠다고 집을 나간 것입니다. 충격과 배신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내가 무엇이 부족했나?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집사님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자녀들도 다 출가했고 혼자 남겨졌습니다. 배신감, 분노, 슬픔, 외로움, 수치심,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잠도 못 자고 사람도 만나기 싫었습니다. 교회도 나가기 싫었습니다.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불쌍하게 볼까? 수근거릴까? 거울을 보면 초췌한 자신의 모습이 보였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되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3개월 동안 집에만 있었고 체중이 10kg이나 빠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새벽 기도회에 간신히 나갔는데 이 말씀이 본문이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상했어도 나를 꺾지 않으시는구나. 내 빛이 거의 꺼졌어도 나를 끄지 않으시는구나. 그날부터 그 집사님은 이 말씀을 매일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밤에 잠들기 전에 외로움이 밀려올 때마다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느낌도 없었습니다. 그저 기계적으로 읽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읽었습니다. 2주가 지나자 조금씩 마음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조금 덜 힘들어졌습니다. 2달이 지나자 밥맛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봉사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 청소봉사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이른 아침, 조용히 교회를 청소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도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치유의 시작이었습니다. 1년 후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홀로서기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이혼이나 사별로 혼자 된 여성들이 모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임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모임이 50명이 넘는 큰 모임이 되었고 많은 이혼 여성들의 멘토가 되어 그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제가 상한 갈대였을 때 예수님이 저를 꺾지 않으셨어요. 이제 저도 상한 갈대 같은 사람들을 꺾지 않고 일으켜 세우고 싶어요. 제 아픔이 다른 사람을 돕는 도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상했습니까? 더 이상 빛을 낼 수 없을 것 같습니까? 인생이 끝난 것 같습니까?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상한 갈대인 여러분을 조심스럽게 싸매주시고 꺼져가는 등불인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다시 일어설 날이 반드시 옵니다. 다시 빛날 날이 반드시 옵니다. 지금은 어둡고 힘들지만 반드시 아침이 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이제 네 번째 말씀으로 함께 가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겪는 고통 중 하나가 바로 외로움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시대에 사람들은 더 외롭습니다. SNS로 수백 명과 연결되어 있지만 정작 마음을 나눌 사람은 없습니다. 가족이 있어도, 친구가 있어도,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어도 외롭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더욱 심해집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나는 정말 혼자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핸드폰을 들여다보지만 연락할 사람이 마땅치 않습니다. 자녀들은 자신들의 삶이 바빠서 연락이 뜸하고 친구들은 각자의 일로 바빠서 만나기 어렵습니다. 배우자마저 세상을 떠났다면 그 외로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죽어도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나를 진짜 이해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자기 일에만 바빠요. 누구에게도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통계를 보면 한국의 1인 가구가 900만을 넘었다고 합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이 급증하고 있고 고독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도 혼자, 마음으로도 혼자인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바로 이런 외로움을 위한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너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더욱 감동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 중이었습니다. BC 586년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고향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낯선 땅에서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곳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가족과 헤어진 사람들도 많았고 친구를 잃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서로 흩어져서 낯선 도시 곳곳에 살았고 같은 민족끼리도 만나기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전이 없었습니다. 예배드릴 곳도 없고 제사 드릴 곳도 없고 함께 모여 찬양할 곳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고립되고 외로웠습니다. 밤마다 고향을 그리워하며 울었고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셨다. 우리는 이제 정말 혼자다. 이런 절망감이 그들을 짓눌렀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름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개별적이고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80억 인구 중 한 명이 아니라 유일무이한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80억 인구 중에서도 여러분을 정확히 아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의 상황을 아시고 여러분의 아픔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어제를 아시고 여러분의 오늘을 아시고 여러분의 내일도 아십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은 말합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아실 정도로 우리를 세밀하게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에게 속했다. 너는 내가 책임진다. 너를 절대 혼자 두지 않겠다. 이것은 계약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원한 계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겠다는 계약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구체적인 약속을 하십니다.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물은 고난과 시련을 상징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닥치는 어려운 상황들을 의미합니다.
질병의 물결, 경제적 어려움의 물결, 관계의 문제라는 물결, 외로움이라는 물결.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덮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물을 없애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물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외로움의 해결책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 외로움을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함께라는 단어가 임마크인데 이것은 너와 더불어, 내 곁에, 내 옆에라는 뜻입니다. 멀리서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는 거리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외로움이 밀려올 때 이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당신이 저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저와 함께 계십니다.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선포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느낌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선포하십시오. 믿음은 느낌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둘째, 하나님과 개인적인 대화 시간을 가지십시오. 기도는 일방적인 요청이 아니라 대화입니다. 하나님께 오늘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감정을 솔직히 나누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오늘 저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슬펐어요. 외로웠어요. 힘들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솔직함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신다고 믿으십시오. 성경은 단순한 고대 문서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셋째,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교제하십시오. 교회의 소그룹이나 기도 모임에 참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 안에서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혼자서는 견딜 수 없는 것도 함께하면 견딜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풍성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넷째, 다른 사람을 섬기기 시작하십시오. 역설적이지만 외로움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봉사하고 섬기고 나누십시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돕다 보면 내 외로움이 작아집니다.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분은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 깊은 외로움에 빠졌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배우자가 없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습관적으로 아침상을 둘이 먹을 것처럼 차렸다가 혼자라는 것을 깨닫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TV를 봐도 옆에서 저거 봐라고 말할 사람이 없었고 재미있는 일이 있어도 함께 웃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옆자리가 비어있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도 다녀왔습니다라고 말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밥을 해도 혼자 먹고 TV를 봐도 혼자 보고 잠들기 전에도 혼자였습니다. 자녀들이 가끔 찾아왔지만 그것만으로는 외로움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애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애들도 자기 생활이 있는데 그렇게 혼자 견디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외로움이 너무 심해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텅 빈 집안이 너무 조용했고 그 정적이 귀를 울렸습니다. 성경을 펼쳤는데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 남편은 떠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는구나. 그날 밤 새벽 4시까지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의 추억들, 남편에 대한 그리움, 앞으로의 두려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쏟아냈습니다. 울고 기도하고 다시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후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여전히 외로웠지만
완전히 혼자는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그 권사님은 새벽마다 일어나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제가 외롭지 않게 해주세요. 당신이 제 곁에 계심을 느끼게 해주세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밥을 먹어도 하나님과 함께 먹는 것 같았고, 혼자 걸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같았습니다. 빈 의자를 보면서 하나님, 여기 앉아 계시죠?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새벽 기도회에 더 열심히 나가기 시작했고, 비슷한 상황의 성도들과 친해졌습니다. 혼자 사는 할머니들끼리 모여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산책하고, 서로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6개월 후, 그 권사님은 실버 친구 모임이라는 소그룹을 만들었습니다. 배우자를 잃고 홀로 된 성도들이 모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임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성경 공부하고 취미 활동도 함께 했습니다. 그 모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이겨냈습니다. 1년 후 독거노인을 위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혼자 사시는 더 연세 많은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말벗이 되어드리고 밑반찬을 나눠드리고 병원 동행도 해드렸습니다. 지금은 그 봉사 모임이 30명이 넘는 큰 모임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간증합니다. 남편이 있을 때보다 지금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껴요. 외로움이 저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인도했어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게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외로우십니까?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습니까?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습니까?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물 가운데를 지나가시고 불 가운데를 걸어가십니다.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십시오. 이제 5번째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 지칠 때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지치고 정신적으로 지치고 영적으로 지칩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지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에 지치고 변하지 않는 상황에 지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같은 느낌입니다. 더 이상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힘들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전쟁입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조차 힘들어집니다. 기도하기도 싫고 성경 읽기도 싫고 교회 가기도 싫습니다. 찬양을 불러도 감동이 없고 설교를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힘들게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 사회는 번아웃의 시대입니다. 일에 지친 직장인들, 육아에 지친 엄마들, 공부에 지친 학생들, 돌봄에 지친 노인들, 모두가 지쳐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은 더욱 심각합니다. 평생 일하고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을 돌보지 못했고 이제 몸도 마음도 한계에 다다릅니다. 이제 좀 쉬고 싶은데 쉴 수가 없어요. 몸은 지쳤는데 아직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바로 이런 때를 위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서 4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 문맥을 보면 더욱 의미가 깊어집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젊은 사람들도 지치고 강한 사람들도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인간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20대 청년도 지치고 30대 장년도 무너지고 40대 중년도 쓰러집니다. 인간의 힘은 결국 바닥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1절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앙망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카와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기다리다, 바라보다, 소망하다, 갈망하다, 의지하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것입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의 표현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런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앙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새 힘을 얻으리니. 여기서 새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로 할라프인데 이것은 교환하다, 바꾸다, 새롭게 하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회복된 힘이 아니라 새로운 힘, 전에 없던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을 하나님의 힘과 교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의 강함과 바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째,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독수리는 높이 날아오를 수 있는 새입니다. 일반 새들은 10m, 20m 높이로 날지만 독수리는 3000m 이상 올라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높이 날 수 있습니까? 상승 기류를 타기 때문입니다. 날개를 펄럭이지 않고도 상승 기류를 타면 높이 올라갑니다. 우리도 성령의 바람을 타면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높이 올라갑니다. 둘째,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달리기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활동입니다. 마라톤 선수들도 42km를 달리면 완전히 지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힘을 받으면 지치지 않고 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급박한 상황, 위기의 순간, 빨리 대처해야 할 때를 의미합니다. 그런 때에도 하나님의 힘으로 지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걷기는 일상적인 활동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일들입니다. 출근하고 일하고 집안일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일상도 사실은 힘듭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이런 일상도 피곤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보면 하나님의 힘은 모든 상황에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높이 날아야 할 때도, 빨리 달려야 할 때도, 꾸준히 걸어가야 할 때도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힘이 함께합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지칠 때 자신의 힘으로 버티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정하십시오. 나는 지금 지쳤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교만을 내려놓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둘째, 하나님을 앙망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제가 너무 지쳤습니다. 새 힘을 주세요. 제 힘을 하나님의 힘과 교환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급하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천천히, 깊이,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셋째, 말씀과 찬양으로 영적 에너지를 충전하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옵니다.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고 영의 에너지입니다. 찬양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합니다. 찬양은 영적 전쟁의 무기이고 승리의 도구입니다. 넷째, 충분한 휴식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창조 후에 안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고 하셨습니다. 쉬는 것이 게으른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것입니다. 재충전하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간병인으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낮에는 병원에서 중환자를 돌보고 밤에는 집에 와서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돌봐야 했습니다. 하루 일과가 정말 고됐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시어머니 식사를 챙기고 병원에 출근해서 오후 6시까지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 다시 시어머니를 돌보고 밤 12시가 되어서야 잠들 수 있었습니다. 잠은 하루에 5시간도 채 못 잤고 제대로 된 식사도 하기 힘들었습니다. 몸은 점점 망가져갔고 마음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두통도 자주 왔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일하다가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탈진 증상이었습니다. 혈압도 높고 당뇨 수치도 높고 간 수치도 비정상이었습니다. 의사는 이러다가 큰일 난다. 일을 그만두고 최소 3개월은 쉬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을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생활비를 벌어야 했고 시어머니를 돌볼 사람이 없었고 아들 대학 등록금도 마련해야 했습니다. 퇴원한 후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저 정말 못하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차라리 죽고 싶어요.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그때 머릿속에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 집사님은 침대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힘을 주세요. 제 약함을 하나님의 강함과 바꿔주세요. 1시간 동안 울며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느낌도 없고 제시도 와이 계속 얻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하지만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해주세요. 달려도 지치지 않게 해주세요. 걸어도 피곤하지 않게 해주세요. 놀랍게도 기도를 마치고 일어났을 때 몸에 힘이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지만 오늘 하루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마치 배터리가 조금 충전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날부터 그 집사님은 매일 새벽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서 30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 힘을 주세요. 오늘 하루를 감당할 힘을 주세요. 그리고 찬양을 들으며 준비했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주의 능력 나타나게 하소서 같은 찬양을 들으며 마음을 준비했습니다. 신기하게도 하루하루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더 바쁜 일정인데도 지치지 않았습니다. 물론 육체적으로는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평안이 있었고 영적으로 강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2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던 환자분의 가족이 감사의 표시로 큰 사례금을 주셨습니다. 그 돈으로 시어머니를 전문 요양시설에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전문적인 케어를 받게 되어 상태가 좋아졌고 그 집사님도 밤에는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3개월 후 병원에서 근무 시간을 조정해 주어서 조금 더 여유로운 스케줄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강도 많이 회복되었고 혈압과 당뇨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분은 간증합니다. 제 힘으로는 절대 못했을 일들을 하나님의 힘으로 해냈어요. 정말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경험을 했어요. 제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제 안에서 온전하게 나타났어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지금 지치셨습니까? 더 이상 못 갈 것 같습니까? 육체도 마음도 영도 지쳤습니까?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약함을 하나님의 강함과 교환하십시오.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갈 것입니다. 다른 박질에도 곤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여러분이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제 6번째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인정받지 못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오해를 받고 착하게 살았는데 손해를 봅니다. 정직하게 일했는데 승진해서 밀리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사기를 당하고 헌신적으로 섬겼는데 배신을 당합니다.
반면에 악한 사람들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출세하고 아부하는 사람이 인정받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부자가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원망이 생깁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악한 사람들은 잘 되는데 왜 저만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겁니까? 이런 원망이 쌓이면 신앙이 흔들립니다. 기도하기도 싫어지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교회 가기도 싫어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차라리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까? 착하게 사는 게 무슨 소용이야?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시편 73편의 아삽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기 때문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들의 힘이 강건하며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악인들은 건강하고 부유한데 자신은 종일 고통받는다고 토로합니다. 바로 이런 순간을 위한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요?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왜 이런 고통을 주시면서 감사하라고 하시는 거죠? 하지만 이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범사에라는 말을 주목해야 합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엔판티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모든 것 안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경우에도라는 뜻입니다. 좋은 일에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모든 일이 다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쁜 일을 좋은 일이라고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억울한 일을 억울하지 않은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의를 정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감사하라는 것입니까? 첫째,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상황은 나쁘지만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문제는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둘째, 그 상황을 통해 우리가 성장할 수 있음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단련시키고 시련은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은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셋째, 그 상황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일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겪는 나쁜 일들까지도 사용하셔서 결국 선한 결과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형들에게 미움받아 노예로 팔렸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가족을 구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원망이 생길 때 의도적으로 감사할 것을 찾으십시오. 이 상황은 정말 힘듭니다. 억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감사합니다. 이 문제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 제가 더 강해질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처음에는 억지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정말 감사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둘째,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이전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떠올리십시오. 그때도 하나님께서 도우셨지. 지금도 도우실 거야. 그러면 지금의 상황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셋째, 감사일기를 쓰십시오. 매일 저녁,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으십시오. 아무리 힘든 날이라도 3가지는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밥이 맛있었다. 누군가 웃어주었다. 작은 것이라도 감사를 찾으십시오. 이것이 습관이 되면 원망하는 마음이 점점 줄어듭니다. 뇌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감사를 반복하면 뇌의 신경회로가 변하고 긍정적인 것을 더 잘 보게 됩니다. 넷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악인의 형통함을 보지 말고 내게 주신 은혜를 보십시오. 남의 잔디가 더 푸르러 보이는 법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속사정은 모릅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2절은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분의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하반신이 마비되었습니다. 20대 청년이 휠체어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 권사님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우리 아들입니까?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11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원망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더욱 힘든 것은 주변의 시선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냐고 수군거렸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교회도 나가기 싫었고 기도도 하기 싫었습니다. 성경을 펼치면 범사에 감사하라는 구절이 눈에 띄면 오히려 화가 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감사하란 말입니까? 그런데 어느 날 병원 채플에서 우연히 이 말씀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상황 때문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말이 마음에 꽂혔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이 말씀을 계속 묵상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때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 살아있음을 감사하라. 맞았습니다. 사고가 더 컸으면 죽었을 수도 있었는데 살아있었습니다. 아들이 의식이 있음을 감사하라. 맞았습니다. 혼수 상태가 될 수도 있었는데 정신은 멀쩡했습니다. 아들이 팔을 쓸 수 있음을 감사하라. 맞았습니다. 전신마비가 아니라 하반신만 마비되었습니다.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았습니다. 아들이 젊음을 감사하라. 맞았습니다. 젊기 때문에 재활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감사할 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그 권사님은 병실에서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들이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들이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재활치료가 조금 나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간호사님이 친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휠체어로 산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기 시작하자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망이 줄어들고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재활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머니의 변화가 아들에게 영향을 준 것입니다. 엄마가 저렇게 힘들면서도 감사하는데 나는 뭐 하는 거지? 아들도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10m를 혼자 이동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운 친구를 만났습니다. 감사합니다. 2년 후 아들은 보조기구를 이용해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걷는 것은 아니지만 짧은 거리는 혼자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3년 후 아들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워서 재택근무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를 개발하는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도 5명이나 두고 있고 많은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 권사님은 간증합니다. 제가 감사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어요. 원망했다면
아마 지금도 그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감사가 우리를 변화시켰어요. 믿음의 가족들이여, 지금 원망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일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것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원망은 우리를 무너뜨리지만 감사는 우리를 세웁니다. 원망은 우리를 병들게 하지만 감사는 우리를 치유합니다. 원망은 우리를 고립시키지만 감사는 우리를 연결시킵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말씀으로 갑니다. 우리는 때때로 인생의 리셋 버튼을 누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실수를 했고, 너무 많은 잘못을 저질렀고, 너무 많은 후회가 있습니다. 과거가 짐이 되고, 죄책감이 우리를 붙잡고, 수치심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이런 내가 싫다는 생각이 들고, 과거의 내가 현재의 나를 올가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내 과거를 아는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실까? 나 같은 사람도 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주저앉게 합니다. 새 출발하고 싶지만 과거가 발목을 잡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고 싶지만 뒤에서 잡아당기는 손들이 느껴집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 이미 늦었어. 다 틀렸어. 이런 생각이 우리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일부입니다. 고린도는 당시 로마 제국에서 가장 타락한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온갖 우상 숭배와 음란함이 만연했고 도덕적으로 매우 문란한 곳이었습니다. 심지어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는 말이 방탕하게 산다는 뜻으로 사용될 정도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매춘부였거나 도둑이었거나 술주정뱅이였거나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과거의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내가 과거에 그런 짓을 했는데 정말 용서받을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내 과거를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받아주실까? 이런 두려움과 수치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표현이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헬라어로 카이네 크티시스인데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 전혀 다른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개선되거나 수리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와 동일한 수준의 새 창조가 우리 안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라는 표현입니다. 헬라어로 파렐텐인데 완전히 사라졌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과거의 죄, 과거의 실수, 과거의 수치가 모두 완전히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더 이상 우리를 속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2절은 말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쪽 끝과 서쪽 끝의 거리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셨습니다. 미가서 7장 19절은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셨습니다. 다시는 건져낼 수 없습니다. 다시는 기억하지도 언급하지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포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는 헬라어로 이두인데 이것은 강한 명령입니다. 주목하라. 눈여겨보라. 확실히 보라. 는 뜻입니다. 우리 스스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과거의 죄인으로 보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하나님의 자녀로 보십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과거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존재가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과거에 매이지 마십시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완전히 영원히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을 우리가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잊으신 것을 우리가 계속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를 후회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십시오.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14절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과거는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달려가십시오. 둘째,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십시오. 거울을 볼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나는 새 것이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거룩한 나라다. 이것을 매일 선포하십시오. 우리의 정체성은 과거의 실수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창조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것이 우리의 진짜 정체성입니다. 셋째, 다른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듯이 다른 사람들도 용서하십시오. 누군가의 과거를 들추어내지 말고 그들의 새로운 모습을 인정하십시오.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넷째, 새로운 습관, 새로운 관계, 새로운 목표를 세우십시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과거의 나쁜 습관을 끊고 새로운 좋은 습관을 만드십시오. 과거의 나쁜 관계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건강한 관계를 만드십시오. 과거의 낮은 목표를 버리고 새로운 높은 목표를 세우십시오. 한 집사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 도박에 빠져서 가정을 파탄냈습니다. 20대 초반부터 경마장과 카지노를 드나들었고 30대에는 인터넷 도박에까지 손을 댔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돈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더 큰 돈을 걸게 되었습니다. 이기면 더 큰 판을 벌이고 지면 본전 생각에 더 큰 돈을 걸었습니다. 급여를 받으면 도박으로 날리고 빚을 내서 도박하고 보험을 해지해서 도박했습니다. 결국 5억 원이 넘는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떠났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채권자들의 독촉에 시달리다가 결국 집도 차도 모두 잃었습니다. 친구들도 가족들도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노숙자 생활을 했습니다. 겨울에 추워서 몸을 녹일 곳을 찾다가 어느 교회 지하 보일러실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잠들었는데 새벽에 청소하러 온 집사님이 발견했습니다. 쫓아내는 대신 그 집사님은 따뜻한 국밥을 사주고 옷을 주고 교회에서 쉬라고 했습니다. 그날 주일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인간도 받아주신다고? 믿기지 않았지만 간절했습니다.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날 제단에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교회 생활을 시작했지만 과거의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나 같은 인간이 교회에 나올 자격이 있나? 내가 저지른 죄를 하나님이 정말 용서하실까? 사람들이 내 과거를 알면 날 쫓아낼 거야. 나는 도박꾼이야. 평생 도박꾼으로 살 거야.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특히 돈을 보거나 광고를 보거나 스포츠 경기를 보면 도박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몇 번은 거의 넘어갈 뻔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 하나님은 나를 과거의 도박꾼으로 보지 않으시는구나. 새로운 피조물로 보시는구나. 내 과거는 이미 지나갔구나. 더 이상 나를 정죄하지 않는구나. 나는 새 것이 되었구나.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구나. 그날부터 그 집사님은 이 말씀을 붙잡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이 말씀을 고백했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나는 새 것이 되었다. 도박하고 싶은 충동이 올 때마다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도박꾼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성실하게 교회를 섬기고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청소도 하고 주차 안내도 하고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옆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시작했고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주방 보조로 승진했고 2년이 지나자 조리사가 되었습니다. 5년이 지나자 작은 식당을 인수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투자금을 모아주었고 보증도 서주었습니다. 형제님을 믿어요. 형제님은 변했어요. 그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식당을 운영하면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새벽 기도 후 바로 식당에 가서 준비하고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한 푼 한 푼 모아서 빚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7년이 지나자 5억 원의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전 아내와 자녀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처음에는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했습니다. 편지를 쓰고 생활비를 보내고 아이들 용돈을 보냈습니다. 2년이 지나자 자녀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짧은 통화, 그 다음에는 짧은 만남. 아버지가 정말 변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도박하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고 교회에 나가고 다른 사람을 돕는 모습을. 3년이 더 지나자 전 아내도 마음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변했네요. 믿기지 않아요. 재혼은 하지 않았지만 좋은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지금은 자녀들과도 정기적으로 만나고 손주들도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분은 지금 도박 중독자 회복 사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그들의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장 모임을 만들어서 매주 중독자들과 그 가족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분은 간증합니다. 제 과거는 정말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어요. 과거에 저는 죽고 새로운 제가 살아났어요. 이제 제 과거는 다른 사람을 돕는 도구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과거가 어떻습니까? 후회스러운 일들이 있습니까? 지울 수 없을 것 같은 흑역사가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부끄러운 비밀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완전히 영원히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과거에 매이지 마십시오. 과거의 정체성에 갇히지 마십시오. 새로운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을 응원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바로 새로운 시작의 때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지금까지 7개의 보배로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들은 단순한 구절이 아니라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잠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두려움이 몰려올 때는
이사야서 41장 10절을 붙잡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손을 굳게 붙잡고 계십니다.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둘째, 막힌 길 앞에 섰을 때는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우리의 홍해를 가르실 것입니다. 셋째, 마음이 무너질 때는 이사야서 42장 3절을 묵상하십시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넷째, 외로움이 엄습할 때는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2절을 읽으십시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름으로 부르시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다섯째, 지쳤을 때는 이사야서 40장 31절로 힘을 얻으십시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의 강함과 바꿔주실 것입니다. 여섯째, 원망이 생길 때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고백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감사가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일곱째, 새로운 시작이 필요할 때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선포하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우리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7개의 말씀을 지금 당장 여러분의 수첩에 적으십시오. 핸드폰 메모장에 저장하십시오. 침대 머리맡에 붙여두십시오. 냉장고 문에, 화장실 거울에, 현관문에, 자동차 대시보드에 붙이십시오. 그리고 매일 읽으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읽고, 출근하면서 읽고, 점심시간에 읽고, 잠들기 전에 읽으십시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영혼에 새겨질 때까지 읽으십시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서 우리 삶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이 두려울 때 이 말씀이 용기를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막혔을 때 이 말씀이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너졌을 때 이 말씀이 다시 세워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외로울 때 이 말씀이 위로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쳤을 때 이 말씀이 힘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망할 때 이 말씀이 감사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 출발이 필요할 때 이 말씀이 희망을 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을 나눠주십시오. 이 7개의 말씀 중 어떤 말씀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는지, 어떤 말씀을 가장 필요로 하시는지 나눠주시면 저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이 영상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누군가에게는 이 말씀이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이 말씀을 통해 희망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이 7개의 말씀을 항상 옆에 두고 읽으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말씀을 놓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기적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경제가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7개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인도하고 축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샬롬.